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높아진 하늘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또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신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기억하며 우리가 11월을 준비함에 있어서 겸손하고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인격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보여주고 또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8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의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역대상 18장 말씀 중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왜 전쟁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역대상 18장을 보니까요, 다윗이 전쟁을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은 승리의 기록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승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리고 동시에 그가 그의 삶에서 정말 승리자로 살았던 모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윗의 삶에서 죽을 때까지 전쟁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보면 다윗이 연적이었던 블레셋을 이기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다윗 시대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연맹 도시 국가인데 그 도시 중에 가장 큰 대표 도시가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드의 대표 장수가 바로 골리앗이었죠. 이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설이 그리스의 크레타 섬으로부터 나온 민족이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보다 키가 큰 사람들이 많았대요. 골리앗과 라흐미와 같은 기형적으로 큰 사람들도 덜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족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기세가 등등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당시 그 아주 미약한 존재였는데 이 정도 사람들이 무슨 해가 되겠느냐라는 그 안일한 생각이 평생의 이스라엘의 숙적이 된 것입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던 블레셋, 그리고 그 중에 가드는요,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거의 그들을 이긴 적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전에 소년 다윗에게서 그 골리앗이, 그리고 장성한 다윗에게는 이 가드가 함락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수인 블레셋을 친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점점 다윗은 영토를 넓혀갑니다.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을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어떤 민족인가요? 가나안 입성 당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나갈 때 괴롭히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은 이스라엘과 친인척 관계면서도요, 가장 그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복속시키죠. 그뿐만 아니라 당시 영토를 키워가던 소바, 그리고 즉 아람이라고 불리는 그곳과의 전투에서도요, 다윗은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도 물론 전투를 잘했겠죠. 그의 군대도 잘 훈련했을 겁니다.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군대니까요. 또 얼마나 흥이 올라갔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승리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을, 그리고 또 역대상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물론 전쟁도 잘했겠죠. 그렇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승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못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 장성한 분량의 어떤 그 군대들이 있어도요, 전투를 잘하고 아무리 많은 군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승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대요. 들뜬 다윗의 신복들은 아마 전쟁 이후에 자축하면서 다윗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블레셋과 모압과 아람을 다 이겼습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행동을 보면 이 모습에 동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수록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이웃 나라의 사람들로부터 이웃 나라의 그 위정자들까지 다 다윗에게 달려들었을 겁니다. 원래 다 아시다시피 힘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사람이 모이면 돈이 쌓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부와 명예를 체험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전쟁에서 이기니까 뭐가 쌓이나요? 전리품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수많은 것들을 그의 궁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것의 쓰임은 사치품이나 향락품이 아니라 성전에 놓여지는 것으로, 즉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와도 된다는 거구나. 남의 것을 가져와도 된다는구나.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분명히 한 것이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라를 정복하고 빼앗은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부와 명예를 그 위에서, 자신을 위해서 전쟁에 나간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많이 부자세요. 다윗에게 이것을 받기 위해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전쟁하게 하셨나요?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전쟁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승리케 하셨나요? 이 당시에는 국경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어디부터 어디가 이 나라의 소유고 어디부터 어디는 또 저 나라의 소유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글 수 있는 그 국경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어떤 왕의 통치를 받느냐가, 그리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서 있는 그 끝이 국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정복전쟁을 하는 이유는 다윗의 통치를 받게 하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백성들을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릴 거야. 너 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러고 그 통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여러분, 다윗은 지금 다윗 왕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다윗 때는 진짜 그 직접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에는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는 전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전장에 참여하셔가지고 총을 쏘거나 칼을 들거나 하는 전쟁이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 내면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내면은 이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단 한 번도 그치지 않았음을 압니다. 휴전된 적도 없고 그친 적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얼마나 싸워내야 되는지를 알 겁니다. 영적인 전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법을 먼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내면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신 예수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부터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주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영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 그 국경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내가 먼저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게 지지 마세요. 악에게 지지 마세요. 악한 것에 무릎 꿇지 마세요. 사탄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긴 전쟁을 진 전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질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요.
나의 내면의 전쟁에서 다윗을 늘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을 늘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더라. 그 하나님 지금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정말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전쟁해야 됩니까? 그 전쟁에 대한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전쟁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내면에서부터, 나의 안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와 열방까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승리자로 이미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군대가 많아서, 그가 전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권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거짓 속임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물러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열방과 땅끝까지 선포되는 귀한 그 전쟁을 내가 정말 승리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교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